성령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주제는 성령과 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그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내주하신다 이런 말을 써요.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자, 이런 주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이제 3과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4과에서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육체 소욕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죽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중전쟁, 영적 전쟁 하는 데서 나와 싸워야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일을 할 때 은사를 통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과 함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사를 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은사를 좀 분명히 알고, 근데 우리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해서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긴다, 그 얘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비전 속에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앞으로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자원함으로, 내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이렇게 그 비전을 따라 우리 삶을 드리게 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셔서 그 위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있구나, 그걸 때마다 시마다 주세요. 오늘 우리 주제로 얘기한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날 때 위로가 돼요. 큰 위로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을 때도 위로가 돼요. 내가 이기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또 직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감사하면서 위로가 돼요. 나를 통해 일하시네. 이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이게 큰 위로가 돼요.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그 성령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드리네, 오로지 힘쓰면서 내가 살아가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한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비전 속에 내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자꾸 패턴이, 관심이 바뀌어요. 오늘 내가 어떤 위로자로서 내가
또 누구에게 위로자로서 내가 살게 될까? 자꾸 사람이 보여요. 옛날에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여서 내가 중보기도도 해주고, 내가 또 어떻게 돼요? 대화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를 만나기도 하고, 위로자로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개인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그의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돈독히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또 유유상종,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좀 살펴보되, 이제 먼저 이 성령이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얘기는 삼일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삼일체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성품과 속성과 능력이 나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 윽박지르고 막 밀고 나가고 막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복종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린 잘 알아요.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본문 같은 데서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핍박 속에서도 믿는 사람끼리 서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역사들을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다. 놀라운 거죠. 어려울수록 사람을 이렇게 움켜잡고 자기 일에 빠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면은 나도 챙기기 바쁘고 내 일에 빠르기 바쁜데 나보다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암에 걸리고 너무 큰 병에 걸리다 보니까 비로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도 암이지만은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위로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근데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위로를 잠깐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어볼까? 1번이요.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계속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가 위로다. 그죠? 귀한 손님이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가끔 이렇게 TV 이런 데 보면은 뭐 사랑은 싫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 나서 가지고 유명인이,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큰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다 잉태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위로가 되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졸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드린 그 사람이, 그게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큼 돼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부 하나님 잠깐 볼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의 영이시다.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 자체가 위로자를 뜻한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위로자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위로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위로가 창조에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이 첫날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몇째 날에 해서요? 여섯째 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한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예. 심어야 과일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과실을 많이 맺게 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고 위로거든요. 그래서 첫날도 중요하겠지만 여섯째 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를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것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자체가 큰 위로가 돼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로를 줘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한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려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교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것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자체도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 말이에요. 교제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왕이 되게 한 것도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받은 이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내가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의 통치의 통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형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봐요. 그래서 나를 낮은 자존감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학점으로 점수로 매기기 때문에 수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있대요. 하나는 뭐죠? 소유가 많고 적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지위가 높으냐 낮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고 낮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자족함을 배우고 나는 또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꾸 어때요? 살고자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더구나 시편 139편 같은 데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 조성하시고 나를 갖다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 지금 세상의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는 무임에게 던져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실존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게 내 삶을 내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실존의 의미가 있다고 세상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 이런 사실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뭐예요? 위로라. 두 번째가 노아에 나타난 위로를 잠깐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는 죄악이 관영함으로 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라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식의 이름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제 아들에게 이름을 집어넣은 것처럼 라멕도 자기의 소원을 아들의 이름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예요. 노아라는 뜻은 위로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름을 줬을 때, 이름을 부여할 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도 어쨌든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노아. 그래서 노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노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런 가운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다음 페이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자 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니까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른 자들은, 모든 자들은 심판 앞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런 노아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뭐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게 해요. 자, 다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로를 잠깐 또 볼게요. 뭐 부르심도 아브라함 부른 것도 위로겠지만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시대에 잉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자녀 출산이 하늘의 복으로 이해하던 시대고 성경은 가족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그 가족의 역사 가운데 자녀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서도 나타나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처럼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거거든요. 잉태할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틀렸어.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가망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의 가정이 변했고 성경에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기의 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변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이 변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난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의 그 가정에 이삭을 줬어요. 근데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2번 다음 페이지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준 위로의 사건은 여러 군데 나타나죠. 사무엘 가정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제사장 가문도 그렇죠. 오늘도 잉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죠. 자, 네 번째 요셉의 위로도 알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의 따돌림소에 고통을 당하다가 정말 팔렸어요.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위로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2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에게 임하셔서 총리가 돼요.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그 나오게 되는 그때가 그 12년에서 13년 되는 그때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가 연단을 끝난 때래요. 요셉의 입장은 억울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한 그 기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루시는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과 야곱의 집안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역사들을, 인물들을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죠. 왜요?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4번 다음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400년 만에 가나안 땅 주리라. 그대로 됐죠. 바벨론 포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대로 됐죠.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대로 됐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자 이거죠. 그래서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가득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위로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크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여기 큰 의지 있잖아요. 그 의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크게 두 번째, 예수님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이 특별히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함으로 위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위로예요. 자, 몇 가지만 잠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하심으로 위로해요. 그래서 문둥병자도 말로만 고칠 수 있는데 남들이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 그 마음의 병까지 손을 대면서 고치세요. 그런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다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목자 없는 양들의 위로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모습에서 봐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더구나 마지막 심판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놓고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잖아요.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보듯이 나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3번, 때로는 나를 다 본다는 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나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자, 크게 세 번째, 예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가 돼요. 1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위로를 하세요. 때로는 채찍질하면서도 주님은 언제나 위로자가 되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심으로 위로가 돼요. 살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동일하게 뭐예요? 위로하신다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보는 것도 뭐예요? 역시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정말 위로가 돼요. 자, 크게 세 번째, 위로의 성령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가면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더불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것도 또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내주하심으로 위로가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거하는 처소는 구별된 장소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은 구별된 곳이에요. 예, 굉장히 정말 소중한 장소. 그만큼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당당해야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려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되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의에 대하여 정말 주님 따라 순종하게 하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주님 부활함으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위로가 되냐면 믿는 자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므로 거기 1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케 되고 섬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들은 다 솟아나는 생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위로가 솟아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제하심으로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처럼 초대교회 부흥의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해서 핍박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까닭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태도라면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세요. 다음 페이지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위로는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에서도 잘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했던 그 힘은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근데 이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돼요? 영압으로부터 소망다라이까지 생명수와 생기를 불어넣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름 사역하려고. 불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믿음의 견고함도 똑같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자가 믿음이 견고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로가 없으면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충성? 위로가 있어야 죽도록 충성해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헌신을 안 해요. 수고도 안 해요. 내가 희생도 안 해요. 위로가 있는 자가 후덕해요. 곡간에 많아야 이렇게 후덕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후덕해요. 심지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돼요? 위로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위로예요. 자,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다. 우리의 처지는 다 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대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의 위로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시고 위로자로서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